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두 가지로 들어요. 늘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들은 후에 보면 나타나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여기 반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얘기 들었지만 나는 주일 낮 예배 외에는 나 상관없어. 암만 얘기해도 변하지 않아요. 반응 전혀 안 합니다.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매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일정을 조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보고 몇 시에 가서 기도할까? 고민도 하고 이런 사람은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런 고민을 안 하고 매일매일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이 얘기를 안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들려야 됩니다. 안 들리면 소용없어요. 100년 교회 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들었어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조정하거나 노력해 본 흔적이 없다. 나 지금까지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안 들었어요. 안 들린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서가 17권 있습니다. 17권, 17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전부 이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 계속 하겠어요? 안 들어요. 선지자 계속 보냈는데 안 들어요. 귀로 안 들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귀로는 다 들었어요. 근데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 들은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리면요,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의 삶에는 계속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고, 말씀 앞에서 애통하고, 말씀 앞에서 즐거워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지금 아주 안전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주 안전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계속 안 들린다면 계속 잡생각 나고 귀만 웅웅거리고,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조정하거나 이 말씀 내가 순종해야겠다 막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가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주에는 복음 들고 나가야 되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복음 전하는 대상은 주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날 초청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오시는 분 만나도 괜찮아요. 안 오신 분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꼭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는 제가 보니까 10명도 안 올렸어요. 예, 다 이제 지쳤나 봐요. 아니면 다음 주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복음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은 복음 집회를 위해서 저녁 기도회를 하는 일입니다. 월수목금 나흘간 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기도의 불이 붙지 않았다면 기도의 불을 붙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집회 3주 남았는데요. 간간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사람들의 삶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더 넓게 퍼져나가야 합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 있는데 그 복음 또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얻지 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노란 글씨를 좀 유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애굽 땅에서 거의 400년 이상을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6월절에 모든 장자가 죽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켜라고 하셨는데 그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근데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날을 기억해야 자기들이 누구이고 그 날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구출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자기들의 땅에 오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출발이거든요. 복음을 늘 들어야 되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얘기는 다 마스터했어. 나는 안 들어도 괜찮아.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안 돼요.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이 세상 천지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너무 뻔한 질문 같죠?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신앙의 출발이 어디인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답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사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죄도, 십자가도,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진노도 창조가 사실이어야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나는 창조는 아닌 것 같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가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도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창조에 대한 믿음은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여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7월 10일 복음 집회를 앞두고 이 복음의 출발이 되는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먼저 살핌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은 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냥 다녀요. 뭘 믿냐? 그냥 믿어요. 아주 막연하게 본인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대개 신앙을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추상적으로. 신앙을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추상적인 이해로 뭐를 믿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종교인처럼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그냥 종교의식에 한번 참여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일 낮이면 충분해요. 저녁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할 일도 많고 바쁜데 낮에 한 번만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맺는 관계성도 그냥 개의 모임 수준이에요. 그리고 헌금은 공연장에 가서 입장료 내는 수준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막 던지며 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속으로 생각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뭘 모르는구나 저 사람. 너무 과하게 믿는다. 쟤는 진짜 광신자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자기 속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쇠뇌당했구나. 저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추상적이 되고
막연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는 자리에는 서지 않는 게 아니라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안 가거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 내 신앙의 수준이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때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가? 뭐가 부족한가? 그런 마음을 문득문득 하게 되신다면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복음 앞에 정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실과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인생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견고한 기초 위에 내 신앙을 세우려고 하면 제일 먼저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뭐냐? 나라는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었으며 도대체 내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과 우주들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질문해야 되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이 대답이 막연해지면 나의 신앙생활 전부가 막연해집니다. 이 대답이 두리뭉실하면 내 신앙생활 전체가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가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진화론. 인간이 미생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우연히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진화를 거듭 수억만 년이 지나서 원숭이 되었고, 거기서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진화가 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이 학설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는다고 해도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가만히 따지고 보면 매우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가 진실, 하나는 가짜예요. 진실과 거짓을 동시에 난 다 믿는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진실과 거짓을 다 믿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둘 다 안 믿는다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잘 따져보면 진화론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믿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리고 두 개의 상충된 사실을 동시에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답 그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땅에 발을 딛지 않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습니다고 말하는데 뭘 믿는지 실체를 물으면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두루뭉실하고 적당한 이상은 절대로 노력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붙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인생을 던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믿는데 전부를 다 믿어야 됩니다. 전부를 다 믿어야 돼요. 난 성경의 일부는 믿지만 일부는 안 믿는다. 창조는 난 잘 믿을 수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왔다는 난 그건 못 믿겠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를 믿지 않으면 전부를 다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덩어리인데 일부를 떼내갖고 요거는 못 믿고 요거는 믿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도,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예언도, 구원자가 오셨다는 이야기도, 십자가도, 부활도 다 한 덩어리예요.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다 믿어야 되고 일부를 믿는 거는 다 안 믿는 거예요. 출발이 뭐라고요? 창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성경의 일부를 믿어요. 특히 윤리적인 부분은 다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많이 인용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노래는 가요로 만들어서 다 부르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거든요. 분노하지 마라, 겸손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폭력하지 마라, 이게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받아들인다고 그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여러분, 천지 만물과 인간의 창조가 성경의 출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인간이 진화가 되었든지 창조가 되었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다만 예수님을 믿을 뿐이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진화나 창조나 상관없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창조의 바탕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으니까 신앙이 아주 추상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 얘기해도 절대로 인생을 안 걸어요. 그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 기원, 천지 만물의 존재 기원은 두 가지 학설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과학적이다 이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일단 이것은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실험을 아무리 해도 증명이 안 돼요. 천지창조는 실험할 수 없잖아. 진화론은 실험하면 100% 안 맞습니다. 100% 안 맞아요. 둘 다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진화론을 계속 배웠잖아요. 어느 순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냐?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믿음을 요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가설. 증명된 게 결코 아닙니다. 학설이에요. 그냥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 신화는 빼야 됩니다. 신화는 말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 여기에는 종교의 경전도 포함이 되는데 인간을 내가 만들었다,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게요. 어떤 인간이 인간의 존재 기원과 이 천지 만물의 존재 기원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글을 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 신화만 빼고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책이 없는데 유일하게 딱 한 권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딱 펼치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적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요?
보통 사람은 생각해낼 수 없는 주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자,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형상 따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 말을 할 생각도 사실은 해내기 어려워요. 성경은 그렇게 적어놨어. 그 다음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성경 딱 열면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딱 열면. 그리고 1장 2절부터 31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말씀하세요. 자, 인간과 천지 만물의 기원은 스스로 진화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창조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미생물에서 진화가 된 결과물로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진화가 돼서 내가 존재하게 됐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론은 믿음이 필요하고 진화론은 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주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창조보다 진화가 훨씬 더 많은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진화가 창조보다 믿음이 더 커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화론은 과학과 정반대예요. 지금까지 과학이 가지고 있는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은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가 돼지가 되고 돼지가 말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전환이 되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일단 그 실험한 결과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교해진다는 학설이에요. 자, 여러분, 집을 지어놓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점점 집이 선명해지고 새 건물이 됩니까? 낡아집니까? 낡아지죠?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미생물인데 나중에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다는 게 진화론인데 이거는 진짜 대단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집 지어놓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점점 새 집 됩니까? 헌집되죠? 근데 진화론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진짜 믿음이 요구돼요. 그 다음에요, 진화론은 쥐가 박쥐가 됐어요. 계속 진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쥐가 박쥐가 되려고 하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화석 중에서 생물의 중간 단계 화석은 하나도 없어요. 발견되면 그게 훨씬 더 많아야 되잖아요. 날개 하나 있는 거, 날개 2개 있는 거, 이러다가 주위에서 박쥐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뭔 얘기냐?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진화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생명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낸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봐도 이 정교한 인간의 몸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겠어요? 우리 얼굴에 땀이 나잖아요? 얼굴에 땀이 날 때는 기름이 같이 난답니다. 그 땀 흘리고 나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반들반들하죠? 예. 근데 똑같은 몸인데요, 손바닥에 기름이 날 때는 물밖에 안 나온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절로 될까요? 창조로는 달라요. 창조로는 오히려 믿을 만한 근거가 많고 과학으로 점점 증명이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자, 인간 몸에 뭐가 발견됐어요?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지을 때 설계도 있었죠?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설계한 사람이 있잖아. 설계도가 저절로 생깁니까? 안 생기죠? 우리 몸에 설계도가 있다. 뭔 얘기입니까?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의 양이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세포 하나를 펼쳐서 적으면 A4 용지 100만 장이랍니다. 근데 우리 몸에 그 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60조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찍어보면요, 인간이 만든 거하고 생명체의 그 디자인이요, 진짜 다르답니다.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네, 제가 이번 대전에 갔다가 창조과학관에 가봤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별이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는 1000억 개가 있답니다. 1000억 개의 별을 갖고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 있어요.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자, 근데 작게는 태양계를 봅시다. 태양계를 보면 태양계에 있는 금성, 목성, 화성, 뭐 지구 다 해갖고 가만히 있나요? 자기 길로 갑니까? 가죠. 저절로 됩니까? 그러니까 천지만물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전지전능한 어떤 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이게 저절로 생겼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이 창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창조를 믿지 않고 창조를 신화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신화가 되면 성경의 출발이 신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얘기는 창조를 바탕에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창조가 신화가 되면 그 다음 얘기는 다 어떻게 돼요? 전부 신화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신화의 바탕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해요. 이 신화의 바탕에서 많은 선지자가 와갖고 이 종말이 되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신화로 존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돼요. 더 재밌는 거는 그 신화에 의해 존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어서 신화로 만들어진 인간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요. 그러니까 창조가 신화가 되면 성경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창조가 신화면 선악과는요? 그것도 신화예요. 에덴 동산도 신화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들, 인간이 타락했다,
구원자가 왔다. 구약과 신약의 얘기는 다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부정하고 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말씀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걸겠어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창조가 아니라면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화가 됐으면 저절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존재를 한 것이 돼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가 될 수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분 떠나가는데 그게 왜 죄가 돼요? 그게 왜 죽을 죄가 되겠어요? 그래서 창조를 믿지 않으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막연해져요. 막연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창조를 창세기에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요즘 유신 진화론이라는 새로운 학설이 또 나오는데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다 창조했어요. 사람도 만들었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성경에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구절에서 창조를 증언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 누가 했습니까? 예, 전 세계 사람이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던 사람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지혜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를 얘기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입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해서 외쳤던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구절만 읽어봅니다. 4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던 이사야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모든 백성에게 뭘 준다고요? 호흡을 주신 분이 계신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선지자만 그 얘기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예수님도 창조를 기정사실로 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 성을 몇 개 만들었어요? 남은 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제3의 성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는 남자하고 여자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가니까 앞으로 가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요. 성경이 원본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성이 몇 개 있습니까? 뭡니까? 남자와 여자. 창세기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더 이상의 성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도 바울의 얘기거든요. 사도들의 얘기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여기서는요, 보이지 않는 창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창조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보이지 않는 창조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 다 만들었어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뭐 할 때부터?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창조한 천지 만물 속에 뭘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인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물 속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잘 보면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여요. 자,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히브리서는 누가 적었는지 잘 몰라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다.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합니까? 창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인데 이거는 화면에 안 뜰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메트로시티가 저절로 생길 수 있나요? 없나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준양 정도는 저절로 생길 수 있나요? 아닙니까? 더 작은 거. 우리 교회 사택은 저절로 생길 수 있나요? 없죠? 집마다 뭐가 있다고요? 지은 분이 계세요. 만물은 누가 지었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자였던 솔로몬, 선지자들, 예수님, 사도들 모두 뭘 얘기합니까? 창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신 게 분명합니다. 창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를 믿어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구체적으로 다가와요. 창조를 안 믿으면 신앙의 기초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 안 만들었거든요. 진화됐어요. 그럼 하나님 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상적이 되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내가 왜 존재하냐? 대답할 수 없어요. 관계도 애매하고 죄도 애매해. 뭐가 죄입니까? 아니 그분 나랑 상관없이 내 스스로 존재하는데 왜 그분 떠난 게 죄가 됩니까? 모든 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직면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믿으면 모든 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직면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앞에 한번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으면 인간이요, 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근데 하나님 떠나서 살면 안 되겠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단이요, 거짓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바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저절로 됐어. 이 거짓 이론을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 신앙의 자리에 설령 들어와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진화론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천 봉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떠났다는 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창조가 신한데 그 다음 얘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확실하지 않는 이야기에 어떻게 내 인생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믿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도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걸 수 없다면
이 부분부터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나? 하나님 나를 만드신 게 맞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진화론은요,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진화는 거짓말입니다. 아주 고약한 거짓말이에요. 인간과 천지 만물은 우연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진화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약설 말고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믿고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가 진리라면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다 진리입니다. 그럼 창조를 믿게 되면 그 뒤에 말씀이 또 따라와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확실한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을 던져도 하나도 과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창조의 바탕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정립해 보십시오. 하나님 날 창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만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말씀하고 있잖아.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똑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주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주권을 행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확실하다면 순종이야말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이게 최고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밖에 모르잖아. 알파와 오메가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정말 믿는다면 피조물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분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분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성경은 이것이 인간이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셨던 적이 있었나요? 교회를 다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한 적 없고 그분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게 죄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자를 회개하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생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꼬인 삶이 풀립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집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위해 인생을 들여도 되겠구나. 돌아오면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 모두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면 맞이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빛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최선이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신앙 고백을 해보십시오. 이미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내가 미생물에서 저절로 진화가 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걸작으로, 작품으로 만든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받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